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1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이 쉽냐고요. 지금 이것은 다 뭐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그 시대에는 한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살아요. 그냥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뭐 기차가 있고 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껏해야 반경 뭐 말로 좀 가든지 낙타로 가든지 하는 그 거리에 살아요. 그러면서 족장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먹을 것까지 다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 품에 고향 품에 산다는 것은 그곳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졌던 것에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바꾸어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온전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고향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친척을 떠나 갑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뭐 10년 몇십 년 후에 이런 로드맵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갈 것도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려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얼마나 편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오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30년 후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오늘 과거에 한 번 주었던 은혜나 과거에 만났던 한 번의 어떤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먹고 보호받고 거기에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어 젖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해놓고 그들을 빨리 그 지중해 해안길로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 홍해길로,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올 때 싸고지고 들고 와서 한 달 동안은 싸고지 온 것으로 먹었어요. 그러나 한 달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길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만나를 주거든 일주일씩 거둬라, 한 달씩 거둬라.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게 먹고 마셨으면 좋은데.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거둬봤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모레 안 내리면 어떨까? 싸놓고 먹으려고. 그런데 봤더니 싸놓고 거놓은 모든 것은 하루 지나니까 하나도 먹을 수 없는 벌레가 난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사는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도 기름을 그냥 몇 말 주어서 깡통에다 가득 받아놓으면 걱정 없이 기름을 쓰고, 그 밀가루도 하나님이 그냥 부어버려가지고 몇십 가마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3년 6개월 동안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오늘 주셔서 내일에는 믿음으로 가서 그 가루를 취하고 기름을 취하여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살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도 매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버린다면 교회를 세울 일이 없지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난다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끝나버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존재로 지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참 그냥 목사 해볼만 한데 새벽 기도가 있어갖고 힘들다. 아니 세계는 없는데 꼭 대한민국만 새벽 기도가 있어갖고 정말로 목사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는 데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딴 데는 주여 주여 삼창 안 해요. 한국만 해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간 데는 전부 검은 사람이든지 흰 사람이든지 노란 사람이든지 전부 주여 주여 해요. 3번. 그러니까 유별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 140여 년 전에 세계 속에 기대할 것도 없던 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나라, 희망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 이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제가 미얀마에 단교 선교를 가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다.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몇백 년이 됐대요. 그때 지금도 불교의 나라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들어왔냐도 중요한 거요. 제대로 된 선교사가 들어오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오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는 미국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를 통해 은혜 받았던 젊은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6.25 전쟁으로 인해 다 있는 것마저까지 다 파괴돼 버리고, 일정 때 조금 남아있었던 것까지 다 파괴돼 버리고, 이제는 공산화가 되고 마지막 낙동강만 남아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그냥 우연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내각이 다 함께 모여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날마다 저녁마다 만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이제는 유엔에 도움을 청하면서 유엔군이 파견되는 것, 그냥 유엔이 파견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핵을 터뜨리고 뭐래도 뭘 제재하고 뭐도 올라가도 돼요, 안 돼요? 한 나라만 반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한 2사국의 5개국이. 근데 그때 소련은 누구예요? 소련은 스탈린이 6.25 전쟁을 일으킨 전쟁 물자를 전부 공급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엔군 파송한다면 반대해야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지요. 그날 2사국 5개국이 표결하는 날, 소련 대사가 전날 술을 먹고 그 몸이 상해갖고 못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 시간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돼버려서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송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더니 된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공산화가 됐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못 믿고 굶어야 돼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백성이지 뭐예요. 지금 다를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한 모든 것 하나님 이유가 있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세계가 수급이 돼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 저와 여러분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의 모든 것이 올 수도입니다. 어떻게 삼성이 석 달 만에 10년 벌 거를 석 달 만에 봅니까? 80 직원들 달라니까 막 그것 주려고 10몇 조 띄워놓고 86조. 다음 분기에는 100몇 조 된대요. 100몇 조. 그래서 올해 350조 정도 번대요. 내년에는 500조 정도 번대요. 그래서 세금을 몇백 조씩 내요. 이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영국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좀 오차가 있을랑간 몰라요. 그런데 그 경기장 안에 사람이 생긴 일에 가장 많이 모였다. 10만 한 2천인가라고 나는 그렇게 봤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내가 모를 건데 최고로 많이 모였대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어로가 아니라 한국말로 떼창을 한대. 이 앞전에 그 전에 그 데모가 많이 심했던 나라가 어딘데? 네팔은
한국말 몰라도 돼요. 그 국민이 10% 이상이 12% 정도가 대한민국을 와서 돈을 벌었어요. 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최고가 뭐냐면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한글 배우는 거. 그래갖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데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으로 오면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최저임금이 정해져서 외국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200 얼마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일하면. 근데 네팔이나 그런 데서는 10만 원도 못 벌어요,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여기서 300만 원씩 번다고 해보십시오. 팔자가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 한국말 몰라도 돼요. 가서 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신문에 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태이라고 붙으면 다 최고라고 알아주는 것이 왜 됐을까요?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은혜가 어디서 출발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미래가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을 만나를 먹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만나를 먹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매일의 만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거지요. 그래서 영혼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여건과 처지가 허락되지 않아 집에서 하게 되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을 2절 3절을 보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오늘 성경 보는 것도 같은 개념인데 오늘 4가지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며 성경 보는 눈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건,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가져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 본다. 문자 그대로 보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축복하고 영적 후손되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여 그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한, 넘어진 것 같으나 아주 넘어져 있지 않고, 성경은 로마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시기나게 하여, 돌아온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 것 같으나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땅끝은 어디냐면, 요나는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페인이 아니고
땅끝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땅끝. 그 백성들이 맞아 들어오면 하나님 오셔요. 우리 주님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주목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은 거지만 많이 돌아왔어요. 미국에 있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거의 많이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2%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앞에 돌아오는 날 주목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근데 그들이 이제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보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본다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오면 막연해. 나에게.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자, 그리고 나를 가리키면서 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으로 끝나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암송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세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제가 저번주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오늘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물리적으로 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 세계 모든 것들이 지금 유대인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 세계 재정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걸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라.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명으로 봐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제사장 나라 되게.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말씀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와 제사장 얘기를 여러 번 많이 해서 알잖아요. 오늘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지은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지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왜 너희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너희는 개같은 족속이고 나는,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하여 이방인인 저와 우리 교회들을 세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아 오늘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 이렇게 우리 문화가 뜨는 것,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은 수출을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억압되면서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 1등이요. 그리고 수출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는 좀 오바했고 8번째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5번째, 4번 다음에 왔어요. 5번째가 됐어요. 올해 1조 달러가 넘어간대요, 수출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배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가 800조 달러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1000조 달러가 넘어간대요, 올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세계선교 마지막 감당하라고. 한국 문화에 젊은이들이 쏙 빠져가지고 이제 어디 가든지 막 예수 믿으세요 한국말로 하면 막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때가 되게 하려는 것 같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도 은퇴하게 되면 이제 건강이 그래서 못 가고 1년에 단기 선교로 이렇게 한 달씩 또 한 달씩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선교는 좀 가면서 건강이 허락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서 내가 뭐 특별한 건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옆에서만 조금씩 도와줘도 그 일을 하다가 오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사명으로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이방인 교회를 향한 주신 사명으로 풀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방인,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2장 9절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오늘 빛의 영광을 세계 속에 드러나도록 어둡디 어두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 속에 우리 교회 DNA에 심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가지만 다음 목사님 와서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되면 더 크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받아야 될 이유도, 잘 돼야 될 이유도, 부흥돼야 될 이유도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 먼저 할 것 없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세요. 그것 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어야지. 거지 나라 돼갖고 뭐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선교는 주는 건데. 그리고 뭔가 부러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의 가나나 저 어디 뭐 소말리아나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렇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